우리가 금년에 요한복음을 강의하면서 깨닫는 놀라운 사실은 아직은 요한복음의 초입임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을 따라 주님과 동행하는 말씀의 여정을 통해서 사건과 사람과 상황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과 그 상황 가운데 그 사람을 통하여 복음의 사건이, 믿음의 사건이, 구원의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을 강해해 나가면서 얼마나 그 사실이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복음은, 믿음은, 구원은 25년 넘게 목회를 하는 제 입장에서도 기적 같은 사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도들이 믿음의 노정 속에서 빨리 하나님을 만나고 빨리 그들이 믿음이 굳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들을 항상 갖지만은 그것이 항상 목사의 마음처럼 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지만 생각지 못한 순간에 생각지 못한 자리에서 또한 그들이 하나님 만나는 모습을 볼 때에 참으로 그것은 기적 같은 사건이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우리가 함께 고백했던 것처럼 예배함의 목마름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모든 한빛 가족이 진정한 예배함의 거룩한 목마름이 우리 안에서 솟구쳐 올라오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함의 목마름을 통하여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고 믿음의 문제가 해결되고 복음을 만나는 귀한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따라서 해주실래요? 예수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이십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이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제가 이전에 여러 차례 설교한 아주 유명한 본문입니다. 주님은 갈릴리로 가시면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사마리아 수가성에 있는 야곱의 우물에서 제6시, 오늘날로 말하면 낮 12시에 물을 깃고 있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문제와 절망과 삶의 고단함 가운데 있는 것을 아시고 그 여인과의 대화를 통하여 그 여인에게는 고단함과 그 여인에게는 눈물을 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던 대화가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추측하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은 갈릴리도 사마리아도 유다도로 되어 있는데 유다와 갈릴리를 오가는 사람들은 절대로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를 이방 땅으로 여기고 사마리아를 버림받은 땅으로 여겼기에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을 매우 불경스럽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날 불현듯 제자들에게 반드시 내가 사마리아 땅을 통과해야 되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 사마리아의 땅에 들어가서 사마리아 여인을 우물에서 만나게 된 겁니다. 왜 그러셨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없지만 얼마든지 우리는 추측이 가능합니다. 주님께서 실수로 혹은 할 일 없이 사마리아 땅을 밟으신 것이 아니라 불쌍한 여인, 버림받은 여인,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그 여인에게도 주님께서 구원을 베푸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 수가성에 있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을 주시기 위하여 의도하여 그곳을 찾으셨다고 우리는 얼마든지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많은 사람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물을 깃고 해가 중천에 떴으며 너무너무 그 일기가 좋지 않은 상황 가운데 누구도 물을 뜨지 않는 낮 12시에 물을 뜨고 있는 여인을 찾아가서 그 여인에게 말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 물을 달라 청하시면서 흔쾌히 물을 주는 그 여인에게 말하기를 네가 날마다 물을 떠먹어도 그것이 목마름으로 다시 바뀌려니와 내가 너에게 물을 주노니 생수를 주노니 그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라는 얘기를 해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3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은 고단한 삶에 풀 수 없는 고난을 극복할 영원한 생수를 준다고 하셨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얼마나 감격적인 얘기인지 모릅니다. 내가 그 생수를 만날 수만 있다면
이 고단한 인생 가운데 눈물이 닦아질 수 있겠구나. 내가 그 성소를 먹을 수만 있다면 내가 낮 12시에 사람들 눈길을 피해가며 물을 기르러 올 이유가 없겠구나. 그래서 여인이 말합니다. 즉시 그 물을 빨리 자신에게 달라고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인은 예수님께서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생수가, 영생토록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가 그 여인이 바가지를 통해 들고 있는 그 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인간적인 관점과 인간적인 요구사항으로 주님에게 그 물을 달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15절이죠.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 않도록 하시옵소서. 이에 주님은 뜬금없는 동문서답 같은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이 여인에게 말합니다.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인이 너무너무 놀라서 화들짝 놀라면서 말하기를 저에게는 남편이 없나이다 라고 얘기했더니 주님이 또 이어서 거듭해서 이 여인을 몰아붙입니다. 네 말이 맞다. 너에게는 남편이 5명이나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여인은 이 주님의 말씀 가운데 너무너무 놀라서 그냥 불현듯 그 모면하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한마디의 말로 주님과의 관계를 정리를 합니다. 19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주님은 선지자이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인은 우리가 잘 알 수 없지만 참 고단하고 그리고 그 여인의 삶은 참 어려움이 많았었던 것 같아요. 오죽하면 남편이 5명이고 지금 사는 사람도 남편이 아니고 그리고 낮 12시 모든 사람이 휴식하는 그 시간에 혼자서 우물에 나와서 물을 깃고 있었겠어요? 성경이 침묵하고 있으니 우리는 잘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추측하건대 이 여인의 삶은 눈물로 점철되어 젖어져 있고 생애 노정에 깨지고 상하고 그래서 너무너무 그 마음 가운데 절망과 가슴 아픈 슬픔을 간직하고 사는 여인으로 보입니다. 그 여인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만나 내가 너희에게 생수를 준다면 네가 그 물을 마실 때마다 영생하도록 목마르지 않게 될 것이다. 여인이 그 물을 달라고 얘기를 했을 때 주님께서 여인에게 재차 질문합니다. 네 남편을 데려와라. 지금 무슨 상황인지 여러분 눈치를 채셨나 모르겠습니다. 여인은 자기가 살아온 발걸음, 자신의 삶의 방식, 자신의 주변에 있는 사람, 자신이 짊어지고 있는 인생의 짐을 여전히 그 어깨에 지고 그러나 어쨌든 내가 낮 12시에 물을 길어 나온 이것만이라도 당신이 해결할 수 있다면 해줘라 이런 논리로 이야기를 한 거고요. 주님은 내가 너에게 영생하도록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겠다는 말은 생의 마스터키를 말하는 거예요. 겨우겨우 낮 12시에 물 기르러 나오는 문제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네 삶의 총체적인 난국과 네 삶의 총체적인 모든 문제를 풀어줄 생의 마스터키와 같은 당장에 나와서 목으로 넘어가는 그 물 말고도 너의 삶의 남편과의 관계, 너의 삶의 직업, 너의 삶의 자녀, 너의 삶의 모든 삶의 자리에 있는 수많은 모든 문제를 풀어줄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인에게 말합니다. 네 남편을 데려오라고.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볼 때 너는 나에게 말하기를 이 우물에 있는 물, 이 우물에 있는 물을 닮은 물을 주면 네가 목마르지 않을 거라고 말하지만 네가 와서 목마름 때문에 물을 푸고 있는 이것은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 네가 낮 12시에 물 뜨는 것이 고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네 삶의 고단함의 한편의 단편적인 모습에 지나지 않는다. 네가 얼마나 깨졌고 네가 얼마나 아프고 네 삶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내가 알기에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겠다는 말은 단지 낮 12시에 와서 물 좀 떠먹는 거 이겨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란다 라고 주님이 말을 걸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말한 거예요. 네 남편을 데려오라고. 오늘 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마리 여인의 우물가의 사건을 다시 말씀으로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을 듣고 이 말씀 가운데 헌신하여 여전히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 여인에게 주셨던 질문이 들리기를 원하고, 이 여인이 깨달았던 주님이 깨달아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예배가 우리의 영적 목마름을 해결하여 주는 줄로 믿습니다. 온전한 예배가 우리의 영적 목마름을 해결하여 주는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목마름의 근원에 있는 영의 목마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얼마나 편한 곳에 쉴까, 전전긍긍 삶의 자리에 있는 문제를 지고 우리는 살아갑니다마는, 그러나 이 육신의 목마름, 이 육신의 고단함, 이 육신의 비전, 이 육신의 절망의 근원에는 영적 절망과 영적 목마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차이점은 하나입니다. 믿음이 없는 세상의 벗들은 우리의 삶에 있는 고단함과 우리의 삶에 있는 무게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미처 모르는 분들이고요, 믿음을 가진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찾아와 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에 있는 육적 고단함과 육적 목마름의 근원에는 영적 목마름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자들이라는 차이예요. 그리고 그 깨달은 자들이라는 혐의로 끝나지 않고 실제로 깨달아지고 실제로 믿어지고 실제로 우리 입술에서 고백될 수 있는 영적 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수많은 질고를 어깨에 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다행히, 나는 다행이다, 부인이 5명이 아니고 남편이 5명이 아니고 이러실 줄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과 진배 없는 삶의 무게와 눈물과 삶의 모든 삶의 가슴 아픈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도 차곡차곡 쌓여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자존심, 너의 삶의 가치, 네 스스로 지고 가려고 했던 네 모든 삶의 짐들을 여전히 네 어깨에 지고 손을 내밀어서 지금 당장에 먹으려고 하는 물, 내가 맨날 날 12시에 물 들어와서 창피하고 외롭고 힘들었는데 이 물 좀 해결해 줘라. 주님은 고작 그거 해결하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 남편 데려오라는 거예요. 육신의 목마름의 근원에 있는 영적 목마름을 우리가 이 아침에 반드시 깨달아야 될 이유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대화는 매우 불편하고 긴장감이 감도는 대화입니다. 고단한 생의 노정에 만난 뜻밖의 사람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준다 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너무 놀라서 빨리 내게 그 생수를 주려고 했더니 그 뜻밖의 사람이 느닷없이 하는 말이 남편 데려오라는 거예요. 삶의 족적이 복잡한 여인은 너무나 당황하고 너무나 난감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주님을 선지자로 인정하고 바로 말을 바꾸어서, 여러분 우리가 곤란하면, 난감한 상황이 되면 어떤 조치를 해요? 말을 다른 곳으로 주의를 얼른 바꾸죠. 엉뚱한 소리 한단 말이에요. 우리 둘째가 그걸 잘해요. 뭘 이렇게 얘기하면, 난감하면 느닷없이 다른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그런 얘기가 전개가 됩니다. 이 여인은 주님을 선지자로 인정한다고 그냥 부랴부랴 수습을 하고 그리고 바로 이야기를 다른 화제로 돌려버립니다. 우리 조상들은 그리심산에서 오래도록 예배를 드려왔는데 당신네들은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산에서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 예배를 그리심산에서 드리는 게 좋냐, 예루살렘 산에서 드리는 게 좋냐, 이렇게 화제를 탁 바꿔버립니다. 이 난맥상에서 그 유명한 그리심산과 예루살렘 예배의 질문이 나왔고, 주님은 예배함의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21절이죠.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게 될 것이다. 제가 이 문장을 아주 고민하면서 만들었는데요, 동문서답이 우문현답이 되다. 주님과 이 여인의 대화는 마치 동문서답처럼 보입니다.
말하는 사람의 의도가 전달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딴소리하고 또 다른 사람이 딴소리를 하는, 그래서 도저히 이 대화는 성립이 되지 않고, 이 대화는 정말로 기대했던 결과에 다다르지 못할 공산이 큽니다. 서로 계속 딴소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동문서답이 우문현답, 문제가 틀렸어요. 질문이 틀렸어요. 질문에 답이 없어요. 질문이 모호해요. 그런데 답변하는 분이 무슨 답변을 내놨냐면 시의 적절한 아주 지혜로운 답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동문서답이 우문현답이 되다.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깨달음을 얻어야 됩니다. 주님을 여인이 불쌍하셔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주시기를 위한 대화를 정하셨습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삶이 노출된 여인은 급히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이 생수의 화제를 예배함의 화제로 급선회를 시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지혜로우시고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다 미리 아시는 주님께서 이 여인의 말을 돌림, 이 여인의 엉뚱한 화제의 전환을 지적하거나 멈추게 하거나 그것에 관하여 반대급부적인 질문을 하지 않고 그대로 이 여인의 이야기를 따라갑니다. 여러분, 이전에 주님의 대화 방법을 기억하십시오. 가늠한 여인을 끌고 와서 바리새인을 비롯한 유대의 지도자들이 죽일 거냐 말 거냐, 이건 못 빠져나가는 거예요. 외통수에 걸린 거예요. 그런데 주님 그 상황에 밀립니까? 모면치 못합니까? 그 상황에 너무너무 지혜로운 답변을 내놓으면서 그걸 풀어가시잖아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항상 주님에게 난감한 질문이 들어옵니다. 그때마다 주님은 너무너무 지혜로운 답변을 하셨어요. 절대로 그 질문과 상황에 함몰되거나 끌려가는 분이 아니셨어요. 주도권을 뺏기지 않는 분입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주님께서 외통수로 다 아시고 질문을 했을 때 그 질문에 관하여 자신의 삶을 고백하고 무릎 꿇어 울고 주님의 도움을 청해야 될 여인이 괘씸하게도 대화의 화제를 바깥으로 확 돌려요.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리러 오십니까?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러 오십니까? 그러면 주님의 언변, 주님의 지혜, 주님의 리더십으로 따진다면 그거 못 들어가게 탁 잡고 얼마든지 수습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의 특이점은 주님께서 이 여인이 대화를, 화제를 전환해서 끌고 가는 방향으로 그냥 따라가시는 거예요. 주님은 이 대화를 그대로 따라가시면서 절대로 반론을 제시하거나 딴지를 걸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설교자인 제 입장에서 본다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근원이 온전한 예배함과 매우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인은 내가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하도록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겠다라는 질문의 말씀을 피하기 위하여 느닷없이 그리심산과 예루살렘에서의 예배로 화제를 돌렸지만 피하려다가 외통수에 걸린 꼴이 된 거예요. 주님 입장에서는 이 여인에게 말씀하셨던 네가 영생하도록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겠다 말씀하신 그 주님의 깨우치심과 그 주님의 가르치심과 온전한 예배함이 필수 불가결, 뗄래야 뗄 수 없는 화제이기에 이 여인이 스스로 주님께서 주실 답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은, 주님은 딴지를 걸거나 반론을 제시하지 않고 이 여인이 가고자 하는 길로 따라가십니다. 여전히 대화를 이어가십니다. 여전히 이 여인이 말한 질문에 관하여 답변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비로소 이런 과정을 통하여 이 여인은 주님을 알게 되었고, 놀라운 것은 이 작은 여인과의 만남과 이 여인의 변화가 동네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정확히 알고 따르는 기적의 시작점, 기적의 출발점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 이후에 나오는 본문일 텐데요, 39절입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이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지니라.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고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사마리아 여인이 주님을 만난 사건은 비교적 작은 사건이 아니라 매우 큰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4장의 장구한 말씀이 이 기사를 설명하는 데 할애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만난 여인, 주님의 질문의 의도를 간파하지 못하고 주님께서 영생하도록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겠다는 말씀이 무엇인지 그 고귀한 가치를 깨달을 수 없었던 여인, 그래서 네 남편을 데려오라는 말씀 앞에 어쩔 줄 모르고 그리심산의 예배가 옳습니까? 예루살렘의 예배가 옳습니까? 모면형 질문을 던졌지만 주님께서는 여전히 그 여인의 대화로 끌어 들어가면서 함께 동행에 들어가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영생하도록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무엇인지를 끝내 그 여인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셨고, 이 여인이 시발점이 되어서 그 사마리아 성에 있는 수가성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더 나아가 42절 말씀을 보니까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의 믿음이 단기간 내에 급성장을 했다는 증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42절 말씀 뭐라고 말하냐면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너의 말로 인함이 아니다. 네가 전해주고 네가 어제 지난주에 말했던 너의 영향력으로 인하여 믿는 것이 아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이는 이제부터는 우리가 친히 직접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놀랍지 않습니까? 단기간 내에 그 여인이 구원의 통로가 되고 그 여인이 복음의 통로가 되고 그 여인이 은혜의 젖줄이 되었던 것은 맞지만 단기간 내에 그 성에 있는 백성들의 믿음이 급성장을 하게 된 거예요. 어제까지는, 지난주까지는 당신의 은혜를 따라, 당신의 기회를 따라 우리가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나 모르겠지만 이제 말하노니 우리는 더 이상 당신의 말 때문에 주님을 믿지 않는다. 우리가 직접 그분을 뵙고 있고 우리가 직접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고 우리가 직접 그분이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되었다. 자, 여기까지 저를 따라오신 여러분, 엄밀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이 여인이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초입에서 던졌던 질문에 관하여 이 여인은 답을 얻었나요? 못 얻었나요? 여인의 초기의 질문의 양상을 따지면 이 여인은 답을 못 얻은 겁니다. 물 얘기로 시작이 됐어요. 그 우물에 있는 물을 한일 자동 펌프를 달아가지고 너희 집까지 관수를 끌어가서 너희 집에 수도 설치해 줄게. 12시 안 나와도 돼. 이렇게 됐다면 답을 얻었겠죠. 지극히 눈에 보이는, 마실 수 있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물 얘기를 나누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 얘기가 그 불편한 상황, 난감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그리신 삶과 예루살렘 예배로 변화가 되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구원의 사건과 복음의 사건과 그 성에 있는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건으로 점점점 확대되어지고 전혀 다른 양상으로 전개가 됩니다. 근데요, 본문의 말씀을 저를 따라오셨으니까 그 마지막 과정에 그 성에 있는 대부분의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심을 알게 되었다고 고백을 하는데, 처음에 만났을 때 우물가에 있었던 여인이 물 가지고 시비를 걸고 물 가지고 시시비비를 가렸던 어떤 사람도 그 질문을 하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죠? 눈에 보이는 물, 목구멍으로 넘어가고 마실 수 있는 물, 그 물을 영생하도록 어떻게 목마르지 않게 할 수 있는지, 한일 자동 펌프를 다룰 건지, 관수 시스템을 만들 건지, 초기에 깨닫지 못했던 자의 질문은 바로 코앞에 있는 것, 눈앞에 있는 것, 만질 수 있는 것, 그 지엽적인 것에 집중하는 질문이었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 주님의 만나심과 주님의 가르치심과
주님의 이끌어 가심의 과정을 통하여 그들은 더 깊고 더 넓고 더 큰 가치를 깨닫게 되었고, 그 놀라운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건이 결국 영생하도록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먹는 사건이라는 사실을 그들 모두가 깨닫게 되었기에, 물 가지고 시비를 거는 자가 없고 물 가지고 여전히 어떤 방식으로 영생하도록 목이 마르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이어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예배함의 목마름이 우리 영혼을 살리고 풍족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함의 목마름이 우리 영혼을 살리고 풍족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사마리아 여인이 물었던 그리심 삶과 예루살렘 삶과 유사한 형태의 질문을 목회하면서 너무너무 많이 받습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주님이 살아계시다고 말씀하시는데 진짜로 주님이 제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까? 목사님, 제가 어떤 자리에 가야, 어떤 물질을 잡아야, 어떤 방법으로 제가 살아야 주님께서 그곳에 함께 계시나요? 목사님, 제가 여행을 계획했는데 여행을 가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목사님, 이 직업을 가져야 되나요? 갖지 말아야 되나요? 목사님, 우리 아들 이 결혼을 허락할까요? 허락하지 말까요?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서 주님에게 말하기를 영생하도록 목마르는 물, 그런 물이 있단 말입니까? 그거 뭐예요? 저한테 주세요 라고 말했던 그 여인의 인간적인 질문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관심사이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눈물인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진짜로 주님이 살아계신다는데, 진짜로 주님이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신다는데 어디 계시지? 어떻게 역사하시지? 뭐를 할 때 주님이 그걸 해라 하지 말라 이야기를 하시지? 되게 궁금해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과 축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형식의 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질문을 시시각각의 그 형편과 맥락을 달리하고 그 상황과 처지 속에서 그 상황에 맞는 시의 적절한 조치와 응답이 진정한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특정 상황에 답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의 노정을 걸어가다 보면 어떤 것이 필요할 때가 있는가 하면 그 필요하다고 믿었던 것이 필요하지 않을 때가 와요. 어떤 것이 기쁨이 되었지만 기쁨이 아니라 슬픔으로 바뀔 때도 있습니다. 하여 이 여인이 질문했던 것처럼 내가 낮 12시에 물을 기르러 나오는데 낮 12시에 물을 기르러 나오지 않는 방법이 뭐냐라고 하는 질문은 현명한 질문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주님께서 내 삶에 동행하신다면, 주님께서 더 넓고 더 길고 더 긴 인생의 장구한 과정에 비전을 가지고 나를 축복해 주신다면 낮 12시에 나와서 물을 어떤 방법으로 기를 거냐, 그런 지엽적인 문제가 정말 생의 문제가 되겠습니까? 아니란 말이죠. 여전히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부닥치고 있는, 코앞에 있는 직면한 문제에 관하여 역사하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주님은 더없이 우리를 사랑하시사 우리의 삶의 모든 전반적 분야에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제가 왜 그토록 예배를 강조합니까? 제가 왜 그토록 예배에 붙어 있으라고 수없이 권고합니까? 그것은 목사의 목회적 필요에 따른 인간적 규합을 향한 통치 기술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신자에게 있어서, 목사에게 있어서 예배가 사는 길이고 예배가 우리 질문의 유일한 답이기 때문에 제가 예배를 지키라는 겁니다. 예배에 붙어 있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애 노정에 주님, 이 결혼을 할까요 말까요? 이 직업을 어떻게 할까요? 가야 될 건 말아야 될까요? 내 삶의 제래 주님은 어떤 방식의 답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우리 필요를 따라 질문을 던지지만, 제가 목회하며 깨닫는 건 뭐냐면
이 모든 국지적 질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함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생애 노정의 수많은 질문의 근저에 영적 기근과 영적 목마름이 있기에 예배함을 통하여 이 영적인 목마름이, 이 영적인 기근이 해결될 수만 있다면 거기서로부터 모든 일이 순차적으로 풀어지기 때문에, 저도 인생의 노정에 궁금함이 있고 여러분도 인생의 노정에 궁금함이 있겠지만 그 모든 궁금함과 컬컬함과 그 모든 두려움을 풀 수 있는 유일한 마스터키, 그것은 바로 온전한 예배함에 있더라는 거예요. 이 여인의 삶이 얼마나 고단했고 얼마나 무거웠는지, 우리는 이 여인의 남편이 과거에 5명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남편이 아니라는 주님의 선언에서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깨지고 상하고 눈물 나고 거칠고 고단한 삶을 산 여인이었습니다. 얼마나 서러운지 누가 한번 치면 펑펑 울고 싶은 것이 아마 이 여인의 삶이었을 것입니다. 주님의 난감한 질문 앞에 이 여인은 화제를 예배로 돌렸어요. 이야기의 맥락이 달라졌습니다. 하고 있는 얘기에 종지부를 찍어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반론을 제시하거나 딴지를 걸지 않고 그대로 이 여인의 이야기를 따라 들어갑니다. 왜요? 우리가 우리 인생의 노정에 인생의 질문 앞에 섭니다. 인생의 고단 앞에 섭니다. 고단함 앞에 섭니다. 이걸 어떻게 풀까 고민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달변은 이 모든 것들의 근원에, 이 모든 것들의 핵심에 뭐가 있습니까? 온전한 예배함이 있더라는 거예요. 예배가 사는 길이고 예배가 우리 질문에 유일한 답변이 될 것입니다. 때로 저야말로 어떤 조건과 어떤 과정을 통해 믿음이 일어나고 믿음이 강화해지고 신자가 어떻게 놀라운 축복을 받는지 진짜 후련하게 알고 싶은 답답한 마음이 목사의 마음에 더 들 때가 많아요. 성도를 사랑하거든요. 성도에게 은혜를 주고 싶거든요. 성도가 믿음으로 굳게 서기를 원하거든요. 잘 안 돼요. 그래서 답답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신비요, 신자의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신뢰의 장에서 일어나는 기적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모든 환경과 삶의 이야기에 상관없이 주님을 만나는 곳이 예배의 자리이더라는 거예요. 온전한 예배를 통해 신자는 눈이 뜨이고 믿음이 강해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 같은 사건이 그 예배를 통하여 일어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예배를 향한 열망과 붙어 있음은 우리의 삶의 영원한 목마름을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비결입니다. 제가 그 아버지를 모시고 목회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 아버지를 옆에서 지켜보니까 불쌍한 목사더라고요. 어젯밤에 손님들이 와가지고 새벽 1시에 주무신 줄 제가 알거든요. 또 어떨 때는 몸이 너무 아파서 몸살 기운이 진해서 새벽 예배 드리기가 어려운 줄 알거든요. 또 어떨 때는 마음이 너무너무 불편해서 그날은 좀 그냥 새벽 예배 인도하시고 쉬셨으면 좋겠다는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켜봤던 제 아버지의 등판은 몸이 아파도, 귀한 손님이 와서 새벽 2시에 잤어도, 몸살 기운이 있어도 새벽 예배 당신이 기도하는 자리를 우두커니 지키고 앉아 있는 거예요. 젊은 목사, 아들 목사의 눈에는 때로는 그 모습이 좀 가식적으로 보였나 모르겠어요. 어느 날 시골을 가다가 아버지하고 대판 붙었습니다. 그게 믿음이냐고, 그게 기도냐고. 귀한 손님이 와서 새벽 2시까지 못 주무셨으면 그날은 그냥 설교하시고 얼른 좀 쉬시지, 그날도 우두커니 앉아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으냐고. 여러분 말씀 들으면서 막 쏠쏠하지 않아요? 되게 논리적이죠. 어떨 때는 몸살 기운이 있고 어떨 때는 마음이 너무너무 어려워서 기도가 한마디도 나오지 않는 날,
제가 알거든요. 아버지가 기도가 한마디도 안 나올 거라는 거를. 근데 우두커니 앉아 있는 거예요. 제가 막 시비 걸었어요. 그게 기도냐고, 그거 율법주의자 아니냐고, 그게 경건의 능력이 아니라 경건의 모양 아니냐고, 목사 하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냐고. 너무 힘이 드시니까 앉아서 흘끔흘끔 뒤를 보시는데 그 목사의 속내를 못 헤아리는 이 권사님하고 최 권사님이 안 가고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실눈으로 보면 앉아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때는 또 원망스럽더래. 우리 아버지 말이요, 좀 가지. 성도 눈치 보면서 우두커니 앉아 있었던 우리 아버지, 저는 안 앉아 있었어요. 하고 싶을 때 기도하고, 느낌이 올 때 기도하고, 은혜 될 때 기도하고, 아님 말고.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김 목사, 너 담임 목사 되려면 멀었다. 너 진짜 영성 만나려면 멀었다. 그래, 네 말 맞다나. 나 오늘 기도 한마디도 못했다. 근데 말이다, 내 기도 자리는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리심 산이냐 예루살렘 산이냐 인간적이고 물욕적인 자리가 아니야. 내가 마땅히 기도할 자리고 내가 마땅히 예배할 자리야. 내 예배는, 내 기도는 기분 좋을 때, 은혜가 될 때, 스스로 생각해봐도 기도가 잘 될 때, 그때만 드리는 기도가 아니야. 속이 지옥이어서 기도가 한마디가 안 나와도 제 인생의 노정에 하나님이 속상하게 하고 등 돌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못한 삶의 자리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여전히 내 곁에 계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 마다하지 않고 항상 나를 찾아와 주었던 것처럼, 몸이 아파도 마음이 어려워도 때로는 늦은 밤까지 잠을 못 자서 답답함이 있어도 하나님, 오늘 제 입술에 기도가 한마디도 안 나와도 제가 하나님과 약속한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기도를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말씀하신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마음이 속상한데 하나님, 제가 이 자리를 지키고 앉아있을 때 제 마음에 평강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제가 너무 몸이 아픈데 제가 몸이 아픔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약속한 자리를 지키고 있사오니 연약한 육신을 강하게 하시고 치유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나중에 알고 나서 보니까 젊은 아들 목사는 미처 깨닫지 못하고 볼 수 없었던 깊은 사귐과 깊은 영성이 제 앞에서 등을 보이고 걸어간 제 아버지 목사님의 삶에 족적에 담겨져 있었어요. 비가 오고 눈이 내리고 어떤 시련과 난관이 온다 할지라도 제 아버지가 포기하지 않았던 예배와 기도의 자리, 우리가 살다가 어쩌다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지는 모르겠어요. 지금도 불편한 자리에 앉으셔서 잘 보이지도 않는 스마트폰을 켜놓고 연세 드신 성도님들은 목회자들이 최선을 다해 링크를 보내드려도 그거 틀 줄 몰라서 너무너무 어려워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 자리가 예배당이 아니고 차 속에 앉아있고 직장에 앉아있고 집에 앉아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나는 예배자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살아온 날 만만치 않습니다. 또한 앞으로 살아갈 날도 만만치 않습니다. 저에게 두 아들이 있지만, 저에게 아내가 있지만, 가정을 어떻게 이끌어 가야 되고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되고 목회를 어떻게 하면 잘하는지 저는 아직도 다 알지를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저에게는 급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손 내밀어 부탁드립니다. 예배자로 서십시다. 비록 우리의 삶에 당장에 한 컵의 물을 떠서 육신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가 그 한 컵의 물을 마시기를 원하고 있지만, 그보다 더한 인생의 진한 눈물, 그보다 더한 인생의 수많은 문제를 풀어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고 사는 삶이 영생하도록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삶이 될 것입니다. 그리심산이 아니라, 예루살렘이 아니라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기억하십시오. 낮 12시에 물 깃는 수고보다 어떤 남편과 미래를 도모하는 것이 중요한지를 점치는 것보다 주님의 생수를 마시는 것이 더 소중합니다. 성도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함에 눈물과 애씀과 아픔과 정성을 담아내십시오. 나를 움직이실 오늘 이후의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주님께서 이 영적인 목마름을 풍성한 간증으로 채우실 줄 믿습니다.